오늘 이 시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라.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광야 예배자 다윗 시리즈 16번째 마지막 말씀의 시간입니다. 제가 광야 예배자 다윗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나눔교회 주제, 나눔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이것이 내년 우리 나눔교회 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가을쯤에 내년 우리 나눔교회 표와 나눔교회 모토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며 기도했어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광야의 예배자인 다윗과 같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6주 동안 16번에 걸쳐서 광야 예배자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오늘이 광야 예배자 다윗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윗이 그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짓는 결정적인 순간인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사울이 죽으면 다윗의 광야 생활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사울의 죽음과 함께 다윗의 광야 생활은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블레셋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존재였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라는 가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끊임없이 다윗을 해하려고 했고 사울을 해하려고 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했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영적인 싸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강성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블레셋은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이죠.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죽게 되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도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자기의 대적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라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대적 다윗만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다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만만히 보는 거예요.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만만히 봐요? 사무엘도 없고 다윗도 없고 사울은 정신분열증이 걸려있고, 블레셋 왕 아기스는 이 싸움을 수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모든 영적 지도자가 사라진 이 순간 그들을 해하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만만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처럼 한 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그 나라를 보호하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거예요. 사무엘이 있을 때는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도 없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기적을 행하시고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우리 나눔교회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나눔교회 명예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들이 바로 서면 교회는 바로 서고, 감히 사탄이 교회를 넘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산산조각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을 지금 지탱하는 것은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그 강력한 기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제 사울의 인생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이렇게 한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아름답게 끝나든 비참하게 끝나든 결국 인생은 끝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걸어가도 한 사람의 스승이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아요.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끝을 기억하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끝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그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성탄주일에 제가 시몬 이야기 했잖아요. 시몬이 끝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시몬의 끝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의 강림하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이제 저 끝났습니다. 제 사명 다 했습니다. 저 데려가 주세요. 이것이 시몬의 인생의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시몬은 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산 거예요. 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인생의 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찬송가 하나 부르고 한편의 설교를 하더라도 오늘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각오와 간절함과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의 에너지와 모든 그 진액들을 다 쏟아내면서까지 한 번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끝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만큼 잘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전도서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항상 마음에 뭘 두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 그거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서 고인을 바라보며, 아,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곧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엄숙해지고 내 삶이 준엄해진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분명하게 결정되어 진다는 것이죠. 가장 훌륭하고 멋진 묵상 자료는 바로 내 인생의 죽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지 잘 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어야지 비참한 죽음이 되지 않을까? 성경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인물들이 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울이고 신약의 대표적인 이름은 가룟 유다예요. 왜 그럴까요? 두 사람 다 시작은 너무나도 좋았어요.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 얼마나 겸손했어요. 정말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교만하게 비참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끝났다. 가룟 유다는 어떠한 거예요? 그도 정말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의 시작입니까? 그런데 마지막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비참하게 자살하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둘 다 멋지게 시작했는데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울의 그 죽음을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오늘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공격은 순간적인 즉흥적인 공격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준비했던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스라엘 평지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지금 사울은 나라의 안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잖아요. 나라의 안보는 뒷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전쟁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순간이에요. 블레셋과 아기스는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력이나 군사력 측면에서 정말 블레셋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평지에서 싸움하는데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어디로 도망치게 됩니까? 게릴라전 하려고 산지가 있는 길보아산으로 도망치게 된 거예요. 계속 밀리다가 결국 길보아산까지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사울은 계속 밀리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사무엘상 3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여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여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이 패전하여 막 도망치고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모든 것들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용모도 탁월했고 정말 뛰어난 그런 지략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여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멋진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질투심에 불타서 그렇게 나라 일에는 관심이 없이 자기의 왕권을 보존하려는 일에만 혈안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전쟁을 만나고 두려움 속에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왕인데 왕의 권위와 왕의 지위를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왕으로서 영광은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질투심과 두려움 속에 살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죠. 전쟁에 밀리니까 비겁하게 꽁무니를 빼며 도망치고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허겁지겁 도망치고 마는 거예요. 허겁지겁 도망치다가 죽는 게 낫나요? 아니면 이왕 죽을 건데 끝까지 대항해서 맞서다 죽는 게 낫나요? 선택을 해야 돼요.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저 하나님 모르는 블레셋 백성과 끝까지 맞서 싸우다가 죽겠다. 이게 나은 인생인가요? 아니면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하려고 이리저리 도망치고 꽁무니 빼다가 비참하게 죽는 게 나은가요? 전쟁에서 어차피 다 죽게 되잖아요. 죽을 거라면 담대하게 맞서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형들,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영적인 싸움들을 벌이고 많은 이 세상에서의 싸움들이 있잖아요. 어쩔 때는 우리가 그 싸움 앞에서 퍽퍽 넘어지고 정말 패전병처럼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싸움 앞에서 한없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 두려움 속에만 살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적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다시 한번 맞서볼 것입니까? 네.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과 맞서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걸고 사명 감당하다가 죽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면서 이런 찬양했잖아요.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내가 젊어서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젊은 시절에 정말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그냥 불이 나게 교회 자녀들 손잡고 교회 들락날락하면서 주님 섬기게 했던 거, 이게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도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것을 주님처럼 섬기고 그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정말 내가 내 생명 다할 정도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비겁하게 희생하기 싫고 섬기기 싫어서 힘든 일 앞에서 꽁무니 빼고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이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내 인생 한번 걸겠습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어차피 주님 앞에 설 인생인데 내 인생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서니까 그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비록 지금 사울이 범죄했을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편지에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주님 맨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살았지만 마지막 나에게 한번 은혜 주세요 이러고 거룩한 손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이 사울은 여전히 명예욕과 질투심에 불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도망치고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전쟁을 싸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굶어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의 싸움 앞에서 담대히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인생의 홍해를 뛰어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담대하게 한번 맞서봅시다. 아멘. 맞서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면 그것이 성공고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활을 쏴요. 블레셋은 이번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궁수부대를 준비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았다고 했는데요, 여기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활 쏘는 자들, 그러니까 이 궁수 부대가 한 부대가 아니라 여러 부대가 집중적으로 사울을 공격하고 있는. 이들은 알았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 나라의 전쟁은 끝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궁수 부대들이 집중적으로 화살을 쏘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집중적으로 쏘는 그 활 앞에 죽게 된 거잖아요. 사울에게 아들이 4명 있었는데 1명 빼고 3명이 이번 전투에서 다 전사하고 말았잖아요. 블레셋은
지도자가 죽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 우리는 오늘의 현실에서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고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거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영적 지도자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세상 앞에 한번 맞서보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주님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왜요? 왜군들이 이순신 장군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기가 살아서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백병전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전세도 불리하고 병사도 작고 배도 작았지만 맞서니까 승리하잖아요. 가미가제의 조종사들 아시잖아요. 일본이 거대한 미국과의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진주만 공습을 하는데 가는 비행기에 연료는 집어넣었는데 오는 연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조종사들이 그냥 가서 자폭하고 죽으라는 거죠. 이런 죽기 아니면 각오를 쓰기, 죽겠다는 각오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뒤로 도망치지 말고 이런 결단으로 한번 맞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의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씩 전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과 사명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점들이 많았어요.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에 싸우다 죽는 거는 그럼 병사들의 영광이 아니에요. 군사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다 죽는 거 그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은 죽음 이후에 서게 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 이후에 자기가 대면해야 될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인기 그런 데만 관심이 있었고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광, 자기의 가문 뭐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여갈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치네. 지금 사울이 활에 맞아서 큰 부상을 입었어요. 이러다가는 그냥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 든 자에게 네가 좀 나를 찌르라고 하죠. 그런데 무기를 든 자가 어떻게 자기의 왕을 감히 찔러요? 못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자기 칼 위에 엎드려 자살하고 만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자기의 명예만 중요하냐는 거예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모욕할까봐 내가 두렵다고 하는데 자기의 명예만 신경을 쓰고 정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불명예로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가 대면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 눈앞에서 아들 셋이 죽었어요. 전쟁에 패해서 계속 밀리고 사람들이
자기 병사들이 다 죽고 있어요. 자기도 부상당했어요.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허리가 좀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걷는 게 좀 불편하니까 그냥 회개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하여튼 뭐 주님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그냥 회개가 먼저 나와요.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주님 내가 뭘 잘못했죠? 모르겠어요. 주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고쳐주세요. 뭐 보통 인간이 이런 거예요. 인간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하나님이 한번 조금만 건들기만 하셔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인간인데, 사울 한번 보세요. 아들 다 죽고 병사들 다 죽어나가는 게도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강심장이에요. 아니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책망 들으려고 회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에 막 밀렸어도요, 마지막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전쟁을 역전시켜 주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동서남북 전후좌우 다 막혀도 하늘길이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 붙들면은 완전히 다 밀려도 역전된다니까요. 아멘. 6.25 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밀려가지고 낙동강까지 쫓겨났잖아요. 근데 초연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간절히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인천 상륙작전 일으키셔서 전사를 역전시키죠.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냥 대한민국의 공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지금 사울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삼손 한번 보세요. 삼손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그가 나시린 역할을 했나요? 평생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녔잖아요. 그냥 여자 치마폭에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수모를 당했잖아요. 근데도 마지막에 두 눈 뽑히고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주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내가 정말 나시린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단 한 번만 기회 주시면 내가 이 블레셋 인간들 다 죽이고 같이 순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자라요. 갑자기 하나님이 칼을 해주시던 머리가 자라가지고 마지막 힘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기둥을 넘어뜨려서 함께 죽잖아요. 그래도 삼손은 마지막에 회개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사울은 마지막 기회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냥 길보아산 꼭대기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했더라 이랬으면 우리 주님이 혹시 알아요, 은혜를 주실지. 야, 네가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한 번 은혜를 준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회개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사울이 끔찍하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까? 그의 내면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냥 백성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았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죠. 백성들이 전쟁에서 흩어질까봐 두려워서 자신이 해야 되지 않을 제사를 드리고 만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 해,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 부르니까 그냥 질투심에 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사울의 내면이 무너진 삶이라는 거예요. 내면이 무너지니까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고 마는 것이죠. 우리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1장 4절
5절에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31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여갈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자살하고 말.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이 끝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아름다운 죽음,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28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 내가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진단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넘기시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전쟁의 평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만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내면이 무너져 질투심에 불탈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버리시고 말았던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만하게 행동하면 그 인생이 비참할 것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심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아직 이 죽음이라는 게 먼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처럼 젊을 때는 멋지게 살다가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 잘 믿고 회개하고 천부에 없어서 의적 없고 손들고 옵니다. 이러고 주님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재밌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네가 언제 죽을지 아냐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 저 예수님 잘 섬기겠습니다. 꽃가닥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알아요. 언제 죽을지 알아요.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안다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죽을 날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매 순간순간에 주님 앞에 선다는 각오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특성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했잖아요. 이런 고백으로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기도에 나와서 새벽기도 드리면서 오늘도 주님이 내 호흡을 연장하시고 내 생명을 연장케 하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뭐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큼을 고백하고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너무 막 마음에 거품만 가득해서 뭐 큰 거 대단한 거 뭐 이런 거 추구할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소한 것에 감사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지키고 내면을 지키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부터 변질된 게 아니에요. 사울은 처음에 겸손하고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 변질되기 시작해요. 한번 변질되니까 돌아오기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고 처음에 주께 드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그 철저한 각오와 결단으로 시작을 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정말 목회자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이 환히 맞아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걸 왜 모르겠어요.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다 아는 일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한번 변질되기 시작하면요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회자들 많이 봤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죠. 처음은 화려하고 멋진데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고 이것이 사울의 비참한 마지막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길보아산에 와보니 이미 사울이 죽어 있었어요. 그 머리를 베었어요. 갑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자기들이 섬겼던 그 다본 신전 거기에 갖다 놓은 거예요. 시체를 사방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울을 마구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승자가 패자에게 너무 잔인한 거예요. 너무 비열한 거예요. 블레셋이 다윗에게 당했잖아요. 골리앗이 이처럼 다윗에게 당했잖아요. 지금 블레셋이 사울을 보면서 보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지잖아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회사가 이처럼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지면요 사탄에게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갈리하게 찢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앞에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우리가 지면 안 되는, 맞서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인생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2024년의 마지막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2025년 마지막 예배가 내 인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기회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2주 동안 많이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났어요. 거의 나니까 그 아플 때 회개처럼 그런 회개가 또 안 나와요. 인간이 참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아플 때는 간절히 회개하다가 좀 나아지니까 회개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정신 차리고 여러분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우리는 그냥 밤낮 주 앞에 설 때마다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나 살려주세요. 이게 마지막 내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은혜 주세요.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결단으로 우리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주의 날에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울의 죽음을 보며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미련 없이 떠나야 됩니다. 아멘. 언제 부르시든지 우리가 속히 주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되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내면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에서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처음은 멋지게 시작했지만 용도사비같이 마지막이 비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 아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간간하게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